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까지 아무래도 좀 불편하게 폰으로 컴퓨터 화면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해결될 줄로 믿고요. 오늘은 153 성경 일독 73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시편 19편부터 32편까지 읽게 되는데요. 시편 19편 내용 보면 하나님은 이 작은 지구 덩어리 하나가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지구촌에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가 창조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그의 말씀, 그의 교훈, 그를 경외하는 도, 그의 법, 그의 백성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았으니 또 우리는 어찌 침묵하겠습니까? 찬양하는 것이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찬송할 수 있는 시간, 공간 우리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0편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칭송을 듣던 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전쟁을 즐기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고백처럼 전쟁의 책임 앞에 두려움과 닥쳐올 환난 앞에 그는 백성을 모아 민족적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는 6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며 자신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의지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멋있는 선포죠. 시편 21편입니다. 시편 20편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찬양되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쁨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은 문자적으로 미래형을 쓰고 있는데요. 되어질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적들의 시도는 허사가 될 것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의 왕은 이길 것입니다. 미래형인데 이미 이긴 전쟁을 하는 듯 확신하고 있습니다. 13절의 찬양은 시편 21편의 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이것은 마치 아셨죠? 주의 권능으로 이기고 주의 능력으로도 높아지소서. 우리는 그저 찬송으로 영광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시편 22편, 23편, 24편을 묶어서 연결을 하고 싶은데요. 이 세 편의 시는 하나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편 시는 그리스도의 삼중적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그리스도의 구속자 되심을 노래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약속한 백성에게 생명길을 열어주셨습니다. 23편은 그리스도의 목자 되심을 노래합니다. 필요를 채우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양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24편은 그리스도의 주권자 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지신 그의 백성들의 영원한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자, 먼저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구속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따를 때에 두 번째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감격이 모였을 때에 24편의 장엄한 찬양을 주님께 주권자에게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다. 이 문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을 말하는데 적의 성문을 빼앗았다. 즉 최종적 승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배경에서 오는 노래입니다. 자, 시편 25편. 원수들에 의해 둘러싸인 상황은 아무래도 상당히 버거운 짐일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에도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간절한 눈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이후에 보면은 더욱 구체적이죠.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19절 이런 내용이 있네요. 내 원수를 보소서. 외롭고 괴로운 이유겠네요. 죽음 직전에 회상하는 일생의 모습처럼 7절은 젊은 날의 죄의 기억으로 부끄러워합니다. 이때에도 다윗은 8절 여호와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인자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주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나이다. 외롭고 괴로운 길에서 해결의 길이 열리는 것은 결국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지 않으면 문제가 죄가 될 것입니다. 시편 26편입니다. 다윗의 탄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4절 이후에 보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며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합니다. 이것은 마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하는 듯한 내용이에요. 11절은 완전한 자화상에 취한 듯합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런데 이것은 교만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결단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소 황당하지만 성도가 이 정도의 믿음의 자화상을 그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보실 것이 확실합니다. 시편 27편입니다. 4절과 8절은 다윗의 삶의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런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죠. 1절에도 그렇게 얘기했네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6절에는 내 머리가 원수 위에 들리리이다. 다윗의 확신은 확실한 소망을 거침없이 선포합니다. 14절 보시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담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왠지 연약해 보이는데 여러분 기다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린다는 것은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시편 28편입니다. 기도는 간절한 RM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응답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뛰며 찬양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귀를 막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그런 간절한 기도가 찬송으로
변화합니다. 6절부터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응답의 확신은 기도의 간절함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원래 순서로 보자면 간절한 기도, 응답, 찬송 이렇게 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간절한 기도, 찬송으로 건너뜁니다. 간절한 기도는 믿음의 영역에 넣고 있습니다. 시편 29편입니다. 29편의 제목은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물소리, 우레소리, 꺾어지는 레바논의 백향목 소리, 광야에 진동하는 소리, 쏟아지는 폭우 소리, 이 모든 소리들을 통하여 여호와를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시편 30편입니다. 다윗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1절은 원수의 기쁨은 나의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스올에서 건져진 바 되었다고 합니다. 끔찍했던 그 위기는 자신의 안일한 자만심 때문이라고 하네요. 잘 나갈 때 6절에 보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과연 그럴까요? 바로 다음 절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습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결국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은혜로 변하는 것이죠. 시인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네요. 시편 31편입니다. 하나님께 도피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5절에서 8절까지는 과거형을 계속 쓰면서 여호와는 언제나 그에게 피난처였음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현실은 또다시 9절 이후 13절까지 괴로운 고통을 하소연합니다. 그래도 나는 주께 의지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응답의 과거가 있다면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믿음의 확신은 기도의 응답의 경험에서 올 때가 많습니다. 기도의 응답,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사람이 실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죠. 그 죄의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먼저 허물을 사함받은 자, 오히려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그러나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침묵하며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죠.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진액이 빠진 듯 쇠하여집니다. 이것도 다윗의 경험이었죠. 그래서 죄와 회개와 용서의 평안의 밤을 아는 다윗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를 만날 기회, 오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만남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언제나 열려있는 이레교회입니다. 기도하며 응답받아
신앙이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 153 성경 일독을 통하여서 그것을 확신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